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표징이라는 것은 영원한 참 진리를 지시해주는 일종의 사인, 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에서 행하신 이 두 번째 표징, 즉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어떤 진리, 어떤 영원한 그러한 참 진리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종말에 구원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영원한 생명, 곧 참된 생명을 이 땅에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사건의 그 이야기 형태를 보면, 기록 형태를 보면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징,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된 사건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46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고,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정작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4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가나에서 행할 때도 그랬죠.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화학을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시큰둥한 그런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그런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내려오셔야만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보여주셔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러한 한계를 가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49절에 이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제한된 믿음, 한계가 있는 믿음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도움을 바라는 이 사람, 또 이러한 사람들의 예상할 수 있는 방식과는 다른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사건의 전개 과정이 있고 또 거기에 하인들이 등장을 하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1절에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담는 그러한 모습도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일 속에 그 결과적으로 믿음의 열매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52절입니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 첫 번째 표징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표징에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에서는 이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병을,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기적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기적 사건,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 표징 이야기에는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두 번째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놀라운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표현이 이 두 번째 표징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50절이죠.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 능력과 또 말씀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표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아픈 아들을 둔 이 왕의 신하는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적어도 어떤 구체적인 날 거라고 하는 증거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고 갔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뭐라도 또 말씀이라도 믿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내가 꼭 봐야만, 내 손에 뭐가 좀 잡혀야만,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좀 특별한 의식이라도 좀 해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적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 갔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마을에서 이제 자기 아들은 자기 고향, 자기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만 믿고 갔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믿음과 표징의 관계를 여러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표징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표징을 초래하는 전제 조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의 신하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바로 그 시각에 회복이 되어지죠. 바로 이 왕의 신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말씀, 로고스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요한은 이 점을 강조해서 선언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사도 요한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생명의 빛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실감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로 기록하면서 앞에 1장에서 선언한 진리,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증해 보여줍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시대만이 예수님의 전성시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은 과거의 추억에 불과한 것이고 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말씀하셨는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인 거리가 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처음 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세대, 3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 역시 나사렛의 예수님으로부터 공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지만 이 요한복음을 받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으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말씀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이 직접 보거나 체험한 것만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 눈으로 꼭 보려고 합니다. 눈 앞에서 표적이나 기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그렇게 뭔가를 했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죠. 그러나 오늘 이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믿음의 진전과 또 발전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온 것이죠.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가나의 사람들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보기 원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듣기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보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4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기적을 바라기는 하지만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짜 무엇에 눈을 떠야 하는지 또 무엇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또 그 사실을 체험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이죠.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는 신체적인, 물리적인 치유의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온 집안과 그와 그 가족들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참된 구원, 참된 회복의 축복까지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표징과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표시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죠. 표징과 기적의 효과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표징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바로 이것이죠. 눈에 보이는 표징의 효과만을 얻으려는 시도에서 그 표징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징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이 보여주고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견고히 믿고 굳건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